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을 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 주일 설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죠. 예언이 있었어요. 여기 접어두시고 이사야 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이 뭐 했어요? 예언을 했다고요. 뭐라고 예언을 했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예언되기를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태어날 건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가 가능하냐?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자, 처녀는 남자를 만나야 잉태가 가능한 건데 어떻게 구약의 이 예언은 처녀가 잉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이렇게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받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23절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 그게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이 땅에 뭐가 되었어요? 성취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대로 이 땅 위에 오셨다고요. 어쩌다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땅에 있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인자 예수, 사람이신 예수라고 말해놓은 거죠.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지난주 주일 설교 이어서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고요.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 7절을 봅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누구같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철저히 그분은 뭐로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 아멘?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분이 태어났지만 그분은 반드시 이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을 봐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마태복음 16장을 먼저 볼까요? 16장. 그 다음에 28장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뭘 받고요?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말씀하셨다. 자, 이 땅에 예언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분이 오는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왔지만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 받으셨다고요.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고난이 와요? 내가 11조를 꼬박꼬박 하는데 왜 물질에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충성봉사하는데 왜 병이 생겨요? 내가 주일 빠지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왜 사업해가지고 망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믿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풀이하려고 그래요. 그 말 속엔 뭐가 있느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고난은 오면 안 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예수님을 모르는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죠. 예수는 철저히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은 엄청난 고난 받았죠. 우리 주중에도 우리 청년 학생이 성경 보다가 질문을 해서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전화상으로 했는데 그거 질문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쳤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 들렸다고 그러냐? 왜 예수님에게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그러냐?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고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가? 예수님이 병을 고쳐도 이 질문이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안 읽었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인간은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고난받고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을 마태복음 16장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예수님은 미리 예언을 했다고요. 그 예언된 대로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 말은 말씀하시던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과정도 그분이 말한 대로 그의 삶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 때 많이 말하는 것이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말한 대로 그의 삶이 계속 조명돼 가지고 마무리를 짓거든요. 제가 대체의학을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의 뇌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서 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말한 모든 언어를 뇌가 저장을 해놨어요. 나는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도 내 뇌는 이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잖아요. 대뇌가 90%고 소뇌가 10%입니다. 소뇌는 요 목 뒷덜미 여기가 소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경침을 가지고 소뇌를 도리도리 하면서 자극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소뇌를 자극을 주셔야 돼요. 소뇌를. 그래서 경침 다 하시죠. 경침을 활용을 하세요. 저는 지금도 매일같이 합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냥 어디다가 처박혀 있지 말고 그래서 대고 도리도리 하는 걸 왜냐? 소뇌를 자극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뇌 90%의 모든 언어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요, 내가 말한 말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갑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선순환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악순환의 말을 해요. 악순환의 말은 지금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내일이 안 좋습니다. 선순환의 말하는 사람은 지금은 안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내일은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왜요? 말대로 되거든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말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과 힘으로 말해야지 주님이 빠져버린 내 인간적인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앞을 가로막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깔아먹으니까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요, 예수님 앞을 가로막아요. 주님의 뜻을 내가 가로막아요.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가로막아요. 그리고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모습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자기 열심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이면 주님이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의, 자기 믿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을 때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 그 다음에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 말은 네 생각에 사탄이 틈탔구나.
네 마음에 사탄이 틈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이 틈타는 그 사탄에게 명령을 하는 거라고요. 베드로는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한 거고,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 손에 붙잡힌 받은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지,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한순간 마귀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아야지, 하나님께 선택도 받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받아 쓰임도 받다가 구약의 사울처럼 버림받은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신약의 사울은 버림받은 인생 같았는데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만났더니 예수가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꿨죠.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 의를 자랑했었던 사울이 예수 만나 바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삶을 장식을 했죠. 구약의 사울 참 안타까운 영혼이고 신약의 사울 정말 멋진 영혼이죠.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인생은 짧아요. 시간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금방 갑니다. 오늘따라 참 많은 목사님들 제가 전화 받았고요. 목사님들 갑자기 전화로 찾아와가지고 또 상담할 거 있어서 걔네도 하여튼 전화도 오고 오늘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같은 목사이면서도 이렇게 같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정말 조심스럽고 정말 조심스럽고 정말 내가 무엇이겠는데 그렇게 먼 데서 찾아와가지고 정말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같이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오늘 보내다가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요.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 끝까지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봐 고정시킨다. 예수님에게 내 시선을 못 박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켜 예수님의 시선을 아주 못 박아버려 움직이지 못하게.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모습이라고요. 바라본다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내 초점이 흐리지 않고 초점을 예수님께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 바라보는 사람은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요, 실패하는 자 같으나 실패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바라보는 게 실력이고 그게 내 인생의 놀라운 보화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철저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그가 말한 대로 그는 살으셨고 움직이셨고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움직이는 게 말로 나오죠. 말로 나오면 말한 대로 사람은 움직이고 행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0%는 실천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말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해놓은 것을 대뇌가 그대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대뇌의 움직임은 내가 말하는 대로 대뇌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나를 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거 누가 죽여요?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이 있죠. 내가 침 뱉었는데 그 침이 내 얼굴에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말한 말이, 내가 너를 욕하잖아요. 내가 여기 나윤이 목련님을 내가 욕하잖아요. 그러면 그 욕이 저기도 가기도 전에 내 대뇌에 저장이 된다니까요. 대뇌는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대뇌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주어를 몰라요. 대뇌는
주어를 구별할 것 같죠. 주어를 모르니까 나는 나윤희 목련님을 욕했는데 대뇌는 내가 나를 욕한 거로 내 대뇌에 저장을 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저장된 대뇌에 있는 것들이 명령체계를 일으켜가지고 내 온몸을 움직여버린다고요. 그래서 말은 성경대로 생명이에요. 내가 내뱉은 말이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예요. 로마서 8장의 5절의 말씀대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것 같은데 모르니까,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성경과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는데 교회 오래 다닌 거 가지고 뭐 집사라고 뭐 권사라고 뭐 장로라고 뭐 목자 목녀라고 그거 자랑하고 다닌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니까요. 모르니까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자랑을 하지. 근데 모르니까 자랑할 수 없어요. 괜히 사람 만나 괜히 당황만 한다고요. 왜? 모르니까. 예수를 알면 자신감이 있거든요. 예수를 알면 기회만 주어져라. 내가 너한테 예수 전한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누구를 만나면 괜히 당황하고 겁나는 거죠. 아, 무슨 말 어떻게 하지? 뭐라고 말하지? 아, 전도를 어떻게 하지? 왜 그래요? 내가 내성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이게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요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부활하면,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면 예수 자랑하지 말래도 자랑하죠. 좋은 물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누군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몸살날 지경인데,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다? 이걸 확실히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고난 받을 것을 미리 예언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지 말아라. 고난이 오면 안 된다. 내가 예수 잘 믿을 고난이 왜 와?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내 식으로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을 초청했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는 고난 오지 말아라. 고난 오지 마. 고난 오지 마. 하나님 고난 좀 막아주세요. 고난 좀 막아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아 와라. 왜?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어서 능히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포문을 열어주는 게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환영을 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고난이 두려울까요?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고난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강단에 이렇게 국화꽃이 있으니까 참 마음이 좋으네요.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이 내일 또 교단 총회도 또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나무도 이제 잘 뒤에서 물조가리 키웠던 거 다시 이제 해놓고, 저건 우리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이 해놓은 거고, 이 꽃은 우리 교회 지금 여기 계신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해놓은 건데 너무너무 은혜스럽죠. 예. 이것도 다 요절에 갖다 놓으니까 빛이 나죠. 빛이 납니다. 여기 하나 모든 것들이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예수를 말미암아 그 피로 값주고 산 내가 목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 목적이 있어도 세상적인 목적, 정욕적인 목적, 마귀적인 목적 가지고만 살으니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달란트를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줬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적으로만 쓰임을 받으니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갖다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몸부림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날마다 영적으로 풀어진 해산 마냥 쭉 풀어져 있고 세상으로만 깨어 있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바쁘게 살고는 있는데 무가치한 삶을,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염소가 되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양으로 살아야 되는데 염소는 뿔이 있어가지고 그냥 들이받는 거 좋아하죠. 들이받는 거. 물론 교회는 양도 필요하고요, 염소도 필요해요. 염소. 양은 뭉치는 기질이 있고요, 염소는 흐트러뜨리는 기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뭉치면요, 거기에 이 양이 이 몸에 병이 생긴대요. 그래서 염소가 있어가지고 뚜리 받아야, 흩어놔야 병이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염소도 필요해. 그런데 우리는 이왕이 쓰임받는 거, 뭐로 염소로 들이받는 거에 쓰임을 받아. 이왕이 뭐에 쓰임받아야 돼요? 양으로 쓰임을 받아야지. 그죠? 그래, 너는 염소 해라고 하고 나는 양 돼야지. 뭐로 저 염소에 내가 껴, 내가. 그럴 필요가 없지. 옆사람 인사합니다. 끝까지 양으로 삽시다. 중간에 염소 되면 큰일 납니다. 저는요, 양 같았는데 염소 된 모습 많이 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양 같았는데 염소야. 그거는요, 저는 처음부터 염소라고 생각합니다. 양의 탈을 쓴 염소. 그게 중간에 염소로 바뀐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염소였던 거예요. 단지 양의 가죽을 쓴 거죠. 결정적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내 본체를. 뭐로? 염소로. 들이받는 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은 거룩한 샘 성전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존귀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에 함께하길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려면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이신 거죠. 왜? 그분은 부활을 하셨으니까.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살아난 사람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은 고난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그분은 울기도 하시고 기뻐도 하셨고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분은 말씀이 육신됐고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바라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뭐 한 거? 살아나신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이사야 9장을 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사야 9장 6절, 하나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은 이 땅의 통치자, 주인,
왕으로 그분은 이 땅 위에 오시는 분이시라고요.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이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상담자이십니다. 조언자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 찾아가야 돼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조언자의 글을 읽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악착같이 성경 안 읽어요. 아주 두드려 패도 안 읽어. 어쩜 그렇게 악착같이 안 읽을까? 왜? 예수가 상담자임을 안 믿으니까, 조언자임을 안 믿으니까 성경이 나에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읽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억지로라도 읽어야 그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를 하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등으로 빛으로 내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신에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말씀을 소중하게 다루는 반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어제도 무시했고 지금도 무시하고 있고 내일도 무시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어디에? 교회 안에. 왜요? 상담자로 조언자로 안 믿으니까, 예수를 왕으로 통치자로 주인으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 믿으니까. 왜요? 나를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내 실력을 믿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데? 6절 그분은 전능자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전능을 안 믿어요. 주님이 무능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이 힘 있어봤자 나보다 조금 더 힘 있는 거로만 생각하는 거죠.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누가 기도를 안 합니까? 주님을 전능자로 안 믿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 죄입니다. 사무엘이 말했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가 전능자임을,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기도하지 않는 건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를 안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지난번 우리 전사 목사 고시 시치를 할 때에 제가 우리 지방의 시치 위원장이거든요. 딴 분들이 다 질문하는데 내가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걸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죠. 첫 번째, 우리 전사님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습니까? 두 번째, 하루에 기도 몇 분 합니까? 그랬더니 한 명은 하루에 몇 장 읽고 몇 분 기도한다라고 말하는데, 또 한 명의 전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저는 수시로 기도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버스 타고 기도하고요. 저는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무릎 꿇던지 정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정한 장소에 하는 그 기도를 몇 분이나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는 내가 5분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해야 아무리 좋은 기차도 철로가 놓여져 있는 데까지만 가지, 철로가 끊어지면 못 가는 것처럼 두 분의 전사님의 앞길의 철로는 하나는 말씀의 철로고 하나는 기도의 철로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철로가 놓여있는 데까지만 인생의 기차는 갈 겁니다. 마치고 났는데 첫 번째 말했던 전사님이 카톡으로 장문의 문자를 날렸어요. 오늘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 말씀과 기도가 기차의 철로라는 목사님의 비유에 마음이 확 다가왔습니다. 네, 그동안도 말씀 기도 생활 좀 신경 썼지만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 연주 자랑하지 말고 뭐 교회 직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전능자. 제발 전능자에게 무릎을 꿇으세요. 누구에게 무릎 꿇어요? 전능자에게 무릎을 꿇어요. 전능자에게 무릎을 꿇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자인데요. 그분은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할 때 아버지 그랬죠. 왜 아버지 불러요? 돈 좀 주세요. 아버지 왜 불렀을까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앞집 아저씨만도 못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봤자 하나님 아버지를 안 부르고도 하루가 살아.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한번 불러봤어요? 주님은 부를 때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안 부르는 거죠. 제가 육신으로 있으면서 우리 애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굉장히 기분 좋아요. 제가 왜 기분 좋냐면 얘들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이걸 아버지라고 할 때 저는 기분이 좋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겁니다. 평화의 왕. 여러분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의 평화를 조성하는 그분은 왕이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내 마음에 그게 안착이 안 돼요. 왜? 평화의 왕이 예수니까. 그분이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니까. 평화 평화로다. 어떻게? 하늘 위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네. 평화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온다니까. 평화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로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의 인도와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내가 이 땅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 사업장에서도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 마음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거는 사단이 놓은 함정에 내가 빠진 거예요. 그거는 악한 영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온유, 절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죽을 걸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살아나신 거고 살아나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통치자요 주인으로 왕으로 카운셀링 상담자로 조언자로 전능자로 아버지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자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여러분들이 주 바라기 예수 바라보는 자 그분은 내 인생의 주 그분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길 바랍니다. 뭐가 돼야 돼요? 따라합니다. 주바라기가 되자. 그 말은 누구 바라보는 사람? 예수 바라보는 사람,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주님을 바라봐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 보고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 고난받고 있거든요. 죽임당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독이 생깁니다. 독이 생겨요. 입술로 저주가 나와요. 입술로 사람 흠잡는 거에 혈안돼 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에 앞장서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봤다. 지금은 고난이거든요. 지금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 언덕 넘어, 저 산 넘어, 저 바다 건너 그에게는 기뻐할 일을 내다봤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는 예수라고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 인생의 원수 같은 저놈들 싹 죽이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왜? 저 넘어 뭐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고. 저 넘어 내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예수님은 바라보는 거죠.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상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나에게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명문대학교 들어갈 계획이 있는 사람은 그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그걸 내다보고 지금 엉덩이가 땀띠가 나도록 남도 놀러가지 않고 잠잘 때 잠자지 않고 책상에 머리끈 붙잡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왜 공부합니까? 1년, 2년, 3년 후에 그 대학교 붙을 거를 생각하고 먼저 기뻐하는 거죠. 지금 상급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보좌 우편에 그분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고 계시는 그걸 내다본단 말입니다. 2절,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많은 부끄러운 일을, 수치라고 그래요. 그 수치, 많은 예수님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철저히 사람인데 수치당했는데 그분은 그 수치,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자존심을 다 빼놨다고요. 대부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죽고 살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부끄러움 당하는 걸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요, 살짝 성질 건드리면 난리 납니다. 막 뒤집어집니다. 뭐 예수 믿네 안 믿네,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난리 법석 떱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너 내가 평생 너는 내 원수다. 막 내가 너 보지 않는다. 막 두 눈에 흙이 들어가지는 안 본다. 막 하선 안 될 말을 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당할 때 그걸 마음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도 만나고 고난도 당하고 부끄러운 수치를 많이 만나도요,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가세요. 거기서 막 사내 중내 난리 떨 것도 없어요. 누가 욕하면 한번 웃고 지나가는 거지. 누가 내 자존심을 구기면 한번 그냥 웃고 지나가는 거지. 왜? 그 사람 수준이 그런 걸 어떻게. 그런 수준이 그런 거. 판단은 누가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하나님이. 나는 끝까지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속에 원수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나한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일수록 난 더 사랑하기로 맘먹었으니까. 왜?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3절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시.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끝까지 우리는 안드레나 자나깨나 예수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생각해요. 그리하면 여러분도 예수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예수만 생각하면, 그리하면 3절 그리하면 예수 생각하면 첫 번째, 낙심하지 않는다. 자,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첫 번째,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지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낙심할까? 예수 생각하지 않아서. 왜 사역하다가 지칠까? 왜 목자 목녀 일하다가 지칠까? 왜 장로권사 집사 사명 감당하다가 교사 사명 감당 왜 지칠까? 예수 생각하지 않아서. 왜 낙심할까? 예수 생각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낙심할 것도 없고 지칠 것도 없다고요. 예수만 생각해봐요. 갈수록 힘나지.